예, 오늘 이제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이렇게 집에서 오는데, 나무에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많이 보셨나요? 예, 아마 이번 주간이 거의 절정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벚꽃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많이 누리시기 바라고요. 여기 바로 옆에 가면 유수지 있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거기도 굉장히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한번 또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감동적인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행위 예술가인 요한 브루조아라는 분이 성공의 계단에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한 영상입니다. 이분이 계단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트램폴린이 있어가지고 다시 몸이 튕겨져가지고 다시 계단 위로 이제 오르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를 계단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단의 마지막이 이제 최정상 있잖아요. 거기 이제 기껏 이제 다 올라갔는데 올라갔나 싶었더니 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몇 번을 떨어지고 올라가기를 반복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장 최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고 끝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의 계단, 이 퍼포먼스는 우리가 정말 성공의 그 계단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참 너무나도 고달프고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단에서 떨어진 다음에 이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참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공의 계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늘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계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상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꿋꿋이 참고 견디는 것은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성공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내리막길은 실패의 길이고 비참해지는 길이거든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는 거예요. 한번 내리막길로 걸어가면은 언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보장과 어떤 기약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리막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오르막길만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항상 내리막길만 걸어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훌륭한 위인들도 보면은 반드시 그들의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이 요셉이 막 애원을 해요. 막 울면서, 형들 왜 그래요? 날 좀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애원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그야말로 질질 끌려가면서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끝이 아니라 이번엔 또 감옥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정말 내리막길을 끊임없이 떨어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다시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급상승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그 인생 자체가 참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벌써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젊은 시간들을 거기서 다 버리고 말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제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나 싶었더니 난데없이 그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추종하려는 그 신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다시 한번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왕의 자리를 회복하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항상 올라가는 길과 내리막길이 늘 항상 교차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내가 조금 내리막길로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날이 오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벌써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일어난 한 토막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 글로바와 함께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은 아마 글로바의 아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약 11km 가량 떨어진 그 먼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수많은 병자들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뭔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든지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내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만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과 특별히 두 사람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실망과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바로 내리막길인 것입니다. 모든 실패와 또 좌절과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들의 고향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3년 동안을 그 예수님을 정말 무조건 따라다녔는데 자신의 목표, 자신의 인생 깃발이 사라지고 나니까는 얼마나 그 마음이 허탈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허무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내일에 대한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암울한 마음을 갖고 지금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가까이 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도저히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 말씀을 보면요, 수동태형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들이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인간의 어떤 지식과 노력과 철학과 과학과 그 어떤 것으로든지 예수님을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 주시면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고 싶어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와서 봉사를 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도저히 그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내가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걱정과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바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는 늘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꼭 발견하고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내가 바로 예수야, 내가 바로 부활했잖아, 나를 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끝까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 대신에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예언과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말씀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풀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우둔한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서 두 제자와 예수님은 한 숙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숙소에서 그들은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떡을 떼어서 그 두 제자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을 떼는 이 행위는 주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손님인데 예수님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두 제자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서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언제 알아봤을까요? 어느 순간에 알아봤을까요? 우리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떡을 가셨습니다. 떡을 이렇게 가지셨고요, 축사하셨다. 축사는 이제 축복 기도를 한 거죠. 감사 기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두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어느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떡을 가지셨어요. 또 기도했어요. 또 쪼개서 나눠줬어요. 언제 알아봤을까요? 줄 때, 왜 줄 때 알아봤을까요? 권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서 줄 때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손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본 거예요. 못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그 주님께서 그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은 사라지셔서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한 청년의 눈이 밝아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그 군인들이 완전히 포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엘리사를 수종드는 한 청년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는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이고, 나는 장가도 못 가보고 죽는구나. 이 청년은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비춰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청년이 볼 때는 우리와 함께한 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엘리사와 이 청년 두 사람밖에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나? 아마 청년은 그렇게 의심했지도 모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눈이 무슨 눈이겠어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안.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청년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정말 그들을 빽빽하게 에워싸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불말과 그 불병거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로 늘 우리 곁을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의 눈이 지금 감겨 있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과 낙심 속에서 자포자기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것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서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무엇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운동을 좋아하는 분은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운동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또 정치를 좋아하는 분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면 또 뜨거워지고, 또 요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또 이런 이야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술, 마약 거기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음욕에, 음란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죄악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떤 저녁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귀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는 그날에 자기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정말 그날의 그 뜨거워진 그 체험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나중에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었고, 이 감리교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영국 사회를 건져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막 반짝반짝하고 스폰지처럼 그 말씀을 막 빨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매번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한 가지라도 내가 마음에 담고 가자, 마음에 새기고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도
이것이 1년이 지나면은 52개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 새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성경을 쓰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요, 마음만 뜨거워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환희가 그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먹구름들이 다 물러가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햇빛이 강하게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자, 그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들이 숙소에 들어갈 때 이미 해가 저물었다, 이미 저녁 시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눴으니까는 얼마나 더 깊은 밤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내일 가서 전할 수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들은 한 걸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11km를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몸이 고단하기도 하고 밤에 가려면 얼마나 어둡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무섭기도 할 텐데 그것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전하자,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눈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뒤에 너무나도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가지고 자신의 가져온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신들도 와서 봐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엠마오를 향하던 이 두 제자, 그들의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위대한 유턴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대한 유턴. 네, 위대한 유턴. 그들의 걸어가던 길을 멈춰서서 예수를 만난 뒤에 다시금 유턴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위대한 유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리막길은 정말 실패의 길입니다. 또 절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이 반드시 나쁜 것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리막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리막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만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내리막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 내리막길은 정말 가장 축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그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절망을 향하던 발걸음이 유턴하여서 정말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엠마오를 향하는 길이 있다면은 주님 그분을 꼭 만나 주시오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의 유턴, 위대한 유턴의 삶을 감당하여서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